어둠이 깊어지는 밤,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긴 하루를 보낸 후일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 있고 생각들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하나의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교회를 갈라놓았고 수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 앞에서 역사는 침묵했고 신학자들은 다투었으며 평범한 신자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회의 긴 역사를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상한 불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분, 하늘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자,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 하지만 성령 앞에서는 말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머뭇거렸고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했으며 결국 추상적인 표현들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기운, 위로부터 오는 힘. 이런 표현들은 편리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워 보였고 신학적 논쟁을 피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함 속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은 점점 더 비인격적인 존재로 마치 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처럼 혹은 특별한 순간에만 느껴지는 분위기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지만 성령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이 오해는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려 많은 신자들에게 성령은 그저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되는 이름, 기도 끝에 덧붙이는 형식적인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기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나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지시였고 구체적인 명령이었으며 무엇보다 의도를 가진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성령은 결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하기를.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령을 동등한 결정권자로, 공의회의 일원으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성령의 감정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바울은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 이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힘이 상처받을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가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상처받습니다. 관계 속에 있는 이는 아파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은 더 강렬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성령의 근심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랑의 고통이며 거부당한 친밀함의 슬픔이며 무시당한 현존의 아픔입니다. 인격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무엇이 한 존재를 인격으로 만드는가? 그들은 세 가지 요소에 동의했습니다. 지성, 의지, 감정,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이것은 지성입니다. 완전하고 무한한 지성.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되 자기 뜻대로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입니다.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의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령은 근심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깊고 진실한 감정.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 그들의 고백과 간증을 읽어보면 성령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개인적이었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대명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 영을 뜻하는 단어 푸뉴마는 중성 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것으로 지칭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남성 대명사 에케이노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성령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복잡하지만 그 뿌리는 깊습니다. 하나는 경험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방언을, 예언을, 기적을.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경험 그 자체가 성령과 동일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그 능력으로 축소되었고 그 나타남으로 제한되었으며 그 은사로 정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을 뜻하는 단어들 루아흐와 푸뉴마는 동시에 바람, 숨, 영을 의미했습니다. 이 다이성은 풍부한 신학적 이미지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성령을 바람처럼 숨처럼 이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은유였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은유를 넘어 문자적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이유는 아마도 관계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개념화하기 쉬웠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인간의 경험 속에 있었고 창조주라는 역할은 세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적 인물이었고 복음서에는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으셨고 만질 수 없으셨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령을 거리를 둔 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인격적 관계는 요구합니다. 응답을, 헌신을, 친밀함을. 하지만 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그저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신자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추상적인 능력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듣고 계신 인격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은 단지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을 슬프게 한 것이라고 느낍니까?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과 함께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까? 밤의 침묵 속에서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특별한 감정을, 초자연적인 경험을, 압도적인 현존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령과의 관계는 느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진리,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 그분이 당신을 듣고 보며 아신다는 진리,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빈 공간으로 던져지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무의미하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공유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거기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훨씬 더 먼 과거로, 교회가 시작되기 전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심지어 창조 이전으로. 왜냐하면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시간 자체보다 먼저 존재하셨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한 어둠을, 빛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빛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소리의 부재를, 절대적 고요를, 진동할 공기도 울릴 공간도 없는 침묵을,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시간이 없는 상태를, 과거도 미래도 없고 흐름도 변화도 없는 영원한 현재를. 이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이것을 담기에 너무 작고 인간의 마음은 이것을 상상하기에 너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제공합니다. 희미하지만 강렬한 이미지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의 끝에 우리는 성령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더 생생합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메라헤페트,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가 알 위에서 날개를 펄럭이는 모습입니다.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며 생명을 부여하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성령은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거기 계셨고 활동하고 계셨으며 창조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혼돈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이미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입니다. 계획입니다. 준비입니다. 마치 예술가가 빈 캔버스 앞에 서서 붓을 들기 전에 먼저 전체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듯이, 마치 작곡가가 첫 음표를 쓰기 전에 이미 완성된 교향곡을 듣듯이 성령은 창조될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식물과 동물을, 그리고 인간을. 루아흐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공기의 움직임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은 루아흐였습니다. 숨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진 숨, 생명을 전달하는 숨,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담은 숨.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을 루아흐 엘로힘으로 묘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이 창조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행하셨다는 표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운행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무작위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을 가진 움직임입니다. 리듬을 가진 움직임입니다. 목적을 가진 움직임입니다. 새가 알 위에서 날개를 펄럭일 때
그것은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알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혼돈 위에서 하신 일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준비,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채우는 준비,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는 준비,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조는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숙고된 계획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의논하신 계획.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 그것은 성자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입니다. 입 기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성부가 계십니다. 창조는 삼위일체의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봅시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성부의 뜻, 성자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빛이 폭발합니다.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질량입니다.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우주 전체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은 계속 운행하십니다. 질서를 부여하시며 법칙을 세우시며 패턴을 새기시며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놀라운 정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주 상수라고 불리는 것들, 중력의 강도, 전자기력의 크기, 빛의 속도, 원자의 질량.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았다면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어도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붕괴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약했어도 별들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정밀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설계라고. 그리고 설계자는 성령이시라고. 하지만 단지 물리적 우주만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도 성령의 작품입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시편 104편 30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는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매 순간 성령은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존재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창조 이전의 이 순간부터 인간은 이미 성령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복수입니다. 삼위일체의 회의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창조되는 것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의 숨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흙을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을, 타락할 것을, 구원이 필요할 것을, 그리고 그 구원 속에서 성령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도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 그것들의 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성령께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창조의 순간도, 예수님의 오심도, 오순절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그분께는 하나의 영원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도 성령은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어둠과 빛, 물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한 리듬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각각의 날은 성령의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창조물은 성령의 손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거쳐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어렵고 더 깊으며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든 질문. 만약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이신가? 만약 새 위격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 신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한 신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은 초대교회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3세기 후반, 지중해 세 개의 교회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복음서들이 너무나 명확했고 사도들의 증언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존재이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어떤 이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비인격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워서 그냥 질문 자체를 피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듭남, 성화, 내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이 피조물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신적이지 않다면 그 변화는 영원할 수 있는가? 신학적 논쟁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모든 신자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논쟁이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주교들 사이에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도시들이 분열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갈라졌습니다. 주교들이 추방되었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자신들이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수학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말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이것은 인간 이성을 붕괴시킵니다.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누군가는 잘못 이해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지만 교회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핵심이었고 기독교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름, 단수입니다. 하나의 이름. 하지만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분이 동등하게 언급됩니다. 동일한 축복의 원천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세 분, 하나의 구원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교회는 이 성경 구절들 앞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을 포기하거나 삼위의 실제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둘 다를 붙잡고 긴장 속에서 살아가거나. 그들은 셋째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컸습니다. 325년 니케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전 세계의 주교들을 모았습니다. 제국이 종교적 분쟁으로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된 논쟁은 아리우스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주장했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공의회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작성했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단 한 줄,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한 번에 하나의 전쟁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신성은 너무 명백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성령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격렬하게, 더 분열적으로. 일부 사람들, 마케도니우스의 주종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성령은 피조물이라고, 천사 같은 존재라고, 높이 올려진 종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타나시우스, 바실, 그레고리,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일어나 싸웠습니다. 그들은 논증했습니다. 만약 성령이 피조물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다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신격화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다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또 다른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니케아 신조를 확장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으니 그는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다. 조심스러운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인가? 공의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신비를 인정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경험되는 것이라고, 예배되는 것이라고. 수세기가 흐르면서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설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기억, 이해, 의지. 세 기능이지만 하나의 마음. 물을 비유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얼음, 물, 증기. 세 형태이지만 하나의 H2O. 태양을 비유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태양 그 자체, 빛, 열. 세 측면이지만 하나의 태양. 하지만 모든 비유는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유를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외와 겸손과 예배입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성령과 관계할 수 있는가?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이해가 관계의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중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의식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의식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과 매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이름들로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고대 세계에서 단순한 라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성령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각각의 이름은 그분의 다른 측면을, 다른 역할을, 다른 계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존재, 성령에 대한 다른 이해의 창문들입니다. 첫째,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짓은 없습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착각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그분이 드러내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참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당신은 속임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편견을, 자신의 두려움을 성령의 인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영감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결코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결코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위로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상담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인, 곁에 불려진 자, 당신을 대신해 말하는 자. 로마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고발자는 당신의 모든 죄를 나열합니다.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분이 일어섭니다. 당신의 파라클레토스가. 그분은 당신의 변호를 맡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완벽한 순종, 그분의 속죄의 죽음, 그리고 법정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대변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십니다. 셋째,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 양자는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신분 변화였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생물학적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동일한 상속권을, 동일한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법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그의 이전 빚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미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존재론적 현실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넷째, 거룩의 영.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룩의 영.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 순수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다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과는, 죄와는, 악과는, 그리고 성령은 그 거룩함의 화신이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다섯째,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영광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카보드, 무게, 실체, 현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위엄이, 그분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광야의 성막 위의 구름으로, 솔로몬의 성전 안의 불기둥으로, 그리고 지금 신자들 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현존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섯째,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영.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 부패와 반대되는 생명, 무의미함과 반대되는 생명. 성령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영원토록 그러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은혜의 영.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일곱 이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7명의 다른 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성령에 대한 7계시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의 7면처럼. 각 면은 빛을 다르게 반사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하나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지, 어느 역할을 강조해야 할지, 어느 측면에 집중해야 할지. 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완벽한 신학적 정확성을 갖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신뢰를,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그분을 진리의 영으로 부르든 보혜사로 부르든 단순히 성령님으로 부르든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중 하나와 마주합니다. 성령의 편자애성, 동시에 모든 곳에 모든 신자 안에 계신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복수입니다. 고린도의 모든 신자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각 개인 안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모든 믿는 자. 수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세계에는 약 24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문자 그대로 참이라면 성령은 24억 곳에 동시에 계십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틀어 수십억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순간에 성령은 그들 모두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해 봅시다. 당신이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분산될 수 있지만 당신의 존재는 한 장소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다릅니다. 그분은 물질적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적 한계가 없으십니다. 시간적 순서가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도 성령은 거기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편자애성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단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신자 안에 개인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신자이든 아니든. 하지만 성령의 내주는 다릅니다. 그것은 친밀한 현존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아시아의 어느 곳에서 한 신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무리의 신자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 노인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한 젊은이가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 각각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도우시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물리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학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만약 성령이 모든 신자 안에 계시다면 성령은 분할되는 것인가? 각 사람이 성령의 일부를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은 분할되지 않으십니다. 각 신자는 성령의 전체를 받습니다. 이것은 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빛을 생각해 봅시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수십억 개의 장소를 동시에 비춥니다. 각각의 장소는 태양빛의 전체를 받습니다. 빛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분할되지 않으면서도 각 신자에게 완전히 현존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음악을 생각해 봅시다. 한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각 사람은 동일한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가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각 청취자에게 노래의 일부만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완전한 노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음악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진정한 신비가 있습니다. 성령은 동시에 모든 신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각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각 사람의 고통을, 각 사람의 기쁨을, 각 사람의 죄를, 각 사람의 회개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은 완전히 현존하십니다. 완전히 집중하십니다. 완전히 헌신하십니다. 당신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리 속의 한 명이 아닙니다. 성령께 당신은 유일합니다. 소중합니다. 사랑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24억 명의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당신에게 완전히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깊은 슬픔에도,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성령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현존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단지 관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활동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인간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종종 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은 종종 언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저 신음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신음을 들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한 기도로 번역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곳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중보하십니다. 이것을 상상해 봅시다. 전 세계 24억 명의 신자들, 각각은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문화에서 왔습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동시에 각각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각각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각각의 눈물을 보십니다. 각각의 기도를 성부께 전달하십니다. 이것은 자동화된 과정이 아닙니다. 기계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깊고 개인적이며 끝없는 사랑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와 함께 신음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나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절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만 성령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공감이 아니라 공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고통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이 진리가 당신을 감쌉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울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우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고통받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보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 진리로 이끕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다. 헬라어 루퍼.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상처를 입히다. 이 단어는 깊은 감정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불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의 고통입니다. 거부의 슬픔입니다. 사랑이 무시당할 때의 아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법적 용어로 이해합니다. 규칙 위반, 계명 어김,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는 또한 관계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친밀한 생각을 아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보십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를 선택할 때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아파하고 계십니다. 힘은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슬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인격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그분을 슬프게 합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입니다. 사랑의 현실입니다.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부모는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선택이 자녀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분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은 더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반역.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논리적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분의 반대편에 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뜻에 반역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구체적인 죄들을 나열합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여움,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에. 이것들은 모두 관계를 해치는 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것들을 보실 때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갈 때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반복을 생각해 봅시다. 한 번의 죄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나약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죄는 패턴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복은 성령의 음성을 조금씩 더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양심을 조금씩 더 둔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조금씩 더 굳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반복된 거부는 결국 마음을 돌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했다는 깨달음 자체가 사실은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죄책감과 정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건설적입니다. 회개로 이끕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죄는 원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절망으로 이끕니다. 마비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깨닫고 슬퍼한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의 양심을 일깨우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목표는 당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근심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선택에 슬퍼하듯이 성령은 우리의 죄에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뒤에는 항상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경고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리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도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역사를 통틀어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아닌지.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명백한 나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성령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뒤집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회개 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죄를 범했는지 걱정한다면 당신은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만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타락한 자들. 이것은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불가능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생각해 봅시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심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무시되면 양심은 둔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 불로 지진 것, 감각이 없어진 것.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로 가는 길입니다. 점진적인 둔화, 반복되는 거부, 결국 완전한 무감각.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만약 당신의 양심이 아직 작동한다면, 만약 당신이 아직 죄를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가? 그것이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쁜가? 대답은 그것이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거부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용서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자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에는 그분을 완전히 거부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선택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끔찍한 존중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의 성령의 사역을 봅니다.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손.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과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 억제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악을 억제하시는 분,
완전한 혼돈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분. 왜 세상이 더 악하지 않은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인간의 타락이 그 논리적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대답은 성령께서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을 생각해 봅시다. 타락 이후 우리는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 이것이 제한받지 않은 인간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악을 매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가장 어두운 시대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스탈린의 대숙청,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이것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억제된 악이라고. 만약 성령께서 완전히 손을 떼신다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에 내버려 두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는 도덕적 붕괴였습니다. 관계의 왜곡, 양심의 타락, 그리고 결국 죽음. 이것이 억제가 제거될 때 일어나는 일의 맛보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묘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들림 받으신 후 세상에는 전례 없는 환난이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거짓 선지자의 기만, 짐승의 표. 이것들은 모두 억제가 제거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이 완전히 드러나는 세상, 사탄이 짧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활동하는 세상.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억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 방법으로. 첫째, 양심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기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를 완전한 혼돈으로부터 지킵니다. 둘째, 정부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부패합니다. 때로 억압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는 질서를 유지합니다. 범죄를 처벌합니다. 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억제 사역의 일부입니다. 셋째,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신자들이 존재하는 곳에 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언젠가 성경은 말합니다. 억제가 제거될 것이라고. 휴거 때, 교회가 들림 받을 때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아니, 성령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억제하는 사역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감사하든 안 하든 성령께서는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복음이 전파될 시간을 주시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령의 억제는 심판의 영이입니다. 은혜의 연장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가장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사역에 이릅니다. 성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순종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이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 헬라어 메타모르포, 영어 메타모르포시스의 어원. 이것은 표면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 변형입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나비를 생각해 봅시다. 애벌레로 시작합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잎을 먹는 제한된 존재. 하지만 언젠가 그것은 고치를 짓습니다.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벌레의 몸은 문자 그대로 분해됩니다. 녹아내립니다. 거의 완전히 액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액체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형성됩니다. 날개를 가진,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개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나비의 변태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끝이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그것은 종종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분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이, 우리의 옛 생각 패턴들이, 우리의 옛 욕망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때조차.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이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더 넓게는 성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과 함께, 때로는 우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변화에 저항할까요? 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옛 방식에 집착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익숙함, 자부심, 통제욕.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해칠지라도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제한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항복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항복은 통제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수록 과정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가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고통만 증가시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일에 저항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할 때, 항복할 때, 신뢰할 때 과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더 부드러워집니다. 성화는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 뒤로 물러납니다. 좋은 날들이 있고 나쁜 날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들이 있고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궤적은 위를 향합니다. 성령께서 끈기 있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시험, 어려움,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금을 생각해 봅시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금은 불에 녹여져야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제거됩니다. 그리고 과정이 반복됩니다. 금이 순수해질 때까지. 마찬가지로 성령은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불신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잠깐. 이것이 관점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실패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때로 같은 죄로 반복해서. 이것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약하다. 너무 부서졌다. 너무 타락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배움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겸손의 교훈으로,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끔찍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꺼이 고난받으려 했습니다. 실패가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성령의 작업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내하십니다. 계속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확실하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완벽한 사랑, 완전한 순종, 절대적 거룩함. 우리는 이 생에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변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고치 안에 있습니다. 분해되고 재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때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날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은 고요해지고 별들은 천천히 회전하며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합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우리는 여러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 성부, 성자와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분.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생각하시고 느끼시며 선택하시는 분.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참여하신 분. 그분은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신자 안에 동시에 완전히 현존하시는 분. 그분은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은 억제자이십니다. 세상을 완전한 악으로부터 붙잡고 계시는 분. 그분은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모든 사역의 동기입니다. 사랑. 깊고 변함없으며 희생적인 사랑. 그분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하는 것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 협력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항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성령과의 매일의 동행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이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아십니다. 당신의 실패를, 당신의 수치를, 당신의 후회를. 하지만 그것들이 그분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미래를 보십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분이 당신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사람을, 그리고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심 있게, 사랑스럽게. 당신이 문을 열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께도 적용됩니다. 그분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조용하게, 끈기 있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문은 안쪽에서만 열립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 밤이 끝나갑니다. 당신의 눈은 무거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은 이 여정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남이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의 만남. 그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 잠들기 전에 잠시 침묵 속에 앉아보십시오. 성령의 현존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듣고 계시고 보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에 잊혀진 이야기들을, 신앙의 깊은 진리들을
밤의 침묵 속에서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사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후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파트 11. 침묵 속의 인도.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의 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 수많은 신자들이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아니, 침묵조차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들의 끊임없는 소음, 그들 자신의 욕망들의 속삭임, 그들 자신의 두려움들의 외침,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나는 듣지 못하는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 아닌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가천금이 아닙니다. 공기를 진동시키는 실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천금으로 말씀하신 몇몇 극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서. 하지만 이것들은 예외였습니다.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은 다르게 옵니다. 그것은 또한 번개 같은 계시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지만 다시 이것들은 드뭅니다. 일상적인 기독교 삶에서 성령의 인도는 훨씬 더 미묘합니다. 더 조용합니다. 더 점진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혼자라고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왔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왔습니다. 땅을 흔드는. 하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왔습니다. 하늘을 밝히는. 하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그리고 거기 그 속삭임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는 더 문자적입니다. 고요함의 얇은 목소리, 침묵의 속삭임. 거의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침묵이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외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넌지시 말합니다.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 방식으로. 첫째, 양심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양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낍니다. 경고를 느낍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그것은 성령으로 깨어난 양심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양심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잘못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문화에 의해, 양육에 의해, 과거 경험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음성은 항상 성경으로 시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양심이 성경이 명확히 허락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당신의 양심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양심이 성경이 명확히 금지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당신의 양심은 무뎌진 것입니다. 둘째, 생각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령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특정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십니다. 특정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특정한 통찰을 주십니다. 하지만 다시 모든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많은 원천으로부터 생각들이 흘러들어옵니다.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읽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들은 것들로부터, 심지어 원수로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생각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것이 평화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혼란을? 그것이 사랑으로 이끕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그것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모순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아니면 자아를? 셋째, 상황을 통해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성령은 우리의 상황들을 조율하십니다. 문들을 여시고 닫으십니다. 기회들을 제공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사람들을 우리 길에 놓으시고 때로는 제거하십니다. 이것을 섭리적 인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혹적인 기회들을, 파괴적인 기회들을. 그리고 모든 닫힌 문이 하나님의 거부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끈기를, 우리의 신뢰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닫힌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기 위한, 유럽에 복음을 가져오기 위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감정, 욕망, 두려움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과의 일치. 성령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을 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는 음성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거나 원수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성품과의 일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음성은 이런 열매들을 가져옵니다. 만약 당신이 듣는 음성이 분노를, 조급함을, 교만을, 가혹함을 낳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셋째, 평화. 골로사에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령의 인도는 깊은 평화를 동반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욕망은 종종 불안을 가져옵니다. 조급함을, 강박을. 넷째, 시간.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성령의 인도는 시간의 시험을 견딥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명확해집니다. 더 확고해집니다. 반면 우리 것 자신의 충동은 종종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약해집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확인.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종종 다른 신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느낀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십시오. 만약 모두가 당신이 잘못 들었다고 말한다면 겸손하게 제고하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는 그렇게 자주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는가? 왜 우리는 확신을 갈망하는데 애매함을 받는가? 왜 우리는 명확한 방향을 원하는데 미묘한 넌지시 말씀을 받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명확하다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애매함은 우리가 신뢰를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자신의 이해에만 기대지 않도록. 또 다른 이유는 성장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항상 명확한 지시를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분별력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될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것은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실수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로 성령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런 인도도, 아무런 방향도, 아무런 확신도. 이것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섭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는가? 성령께서 떠나셨는가? 하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이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신뢰했습니다.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때로 침묵은 시험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는. 욥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외쳤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욥의 신앙은 정제되었습니다. 순수해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욥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침묵은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금식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분의 공적 사역 전에 그 침묵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때로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입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일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침묵은 아니요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지금은 아니다 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인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정을 내리기를. 하지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상호 기다림 속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일어납니다. 신뢰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성숙합니다. 사랑이 정제됩니다. 밤에 길을 걷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가로등이 없습니다. 달빛만, 별빛만.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 킬로미터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봅니다.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만큼, 돌부리를 피할 만큼,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한 걸음씩 당신은 나아갑니다. 완벽한 확신 없이, 하지만 충분한 빛으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빛 같은 인도, 완벽하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모든 답을 주지는 않지만 다음 단계를 보여줍니다. 전체 여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금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명확하게는 아닐 것입니다. 항상 편안하게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신실하게. 그러므로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소음입니까? 아니면 침묵입니까? 명확함입니까? 아니면 애매함입니까? 확신입니까? 아니면 의심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소음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명확함 속에서도, 애매함 속에서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듣는 때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도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침묵도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의문도 신앙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속삭임으로, 넌지시 말씀으로, 부드러운 인도로. 그것은 당신이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